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순전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의 마음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부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분 얻는 모든 심령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감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구약 1207페이지.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 말씀. 36장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전로역정 파트 2 7번째 시간입니다. 해석자의 집까지 릴리버를 만나게 되는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태 신앙자는 기독교적인 생태 조건을 지녔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환경에 있었다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듯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다가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작고 부정함을 발견하면서 회심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일은 초신자도 마찬가지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회심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난날 불신자로서 지내며 범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때, 그때가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사람 고넬료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비로소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참된 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되돌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면 제대로 사는 것이겠거니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며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수많은 인생의 아이템들을 소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폼나는 인생의 길로 위풍당당하게 걷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잘못된 길로 멀리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성문이 있는 방향과는 완전히 상반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 하차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차한다고 해서 옳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때에 그 인생에는 분기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분기점을 만나는 것입니다. 분기점은 정류장이 아닙니다. 가다가 서는 길이 아닙니다. 계속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이후로는 좁은 길로 계속해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양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문은 분기점과 같은 곳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가고 싶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넓고 쉬운 길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좁은 문, 좁은 길의 끝이 생명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제대로 된 길이 좁은 길입니다.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양은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방향을 이제 잘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받고 평안한 그러한 길입니까? 제대로 된 길로 갈아탄 것 같은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전의 산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들어섰는데 화려한 융단길이 인생 앞에 깔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말 그대로 좁고 협착한,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길에 안 들어오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한 불편함이 더해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결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편하게 여기려고 하는 것은 마치 돼지가 진흙탕에 몸을 눕혀놓고서는 좋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도리어 빛으로 소금으로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불살라서 빛을 발해야 될 것이고 소금같이 흔적 없이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갈 때 빛을 가리우고 소금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래서 성도의 의로움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이 땅의 악한 횡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실체입니다. 내가 편히 살고 싶어 했던 이 땅이 결국 악함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악한 세상을 등질 것이 아니라 악에서 구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악에 맞서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해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당장에 무소불위, 만사형통과 같은 굴곡 없는 그러한 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비심량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뜻밖의 일을 만났네요. 이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위험이 그치고 더 이상 슬픔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당하고 슬펐던 그리고 괴로웠던 모든 일들이 사라지고 얼굴에서는 기쁨의 표정이, 마음에서는 즐거움만이 샘솟듯 뿜어져 나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없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고 애달픈 처지들이 있어서 모두 다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찬송만 하지 않습니다. 탄식으로 도배된 기도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말로 왜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심지어 죽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이 땅의 악한 기운들이 사방팔방으로 찾아오는 위협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처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알고 계시고 어떤 때는 찾아와 주시고 어떤 때는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 주시니까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믿음의 시작이요, 과정이고 성격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서면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은 협착하여서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성향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비심량이 이 길에 들어섰다가 뜻밖의 일들을 경험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대체 크리스티아나가 가는 길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자비심량이 이토록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뜻밖의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욕심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좁은 길을 따라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겪게 된 일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욕심을 자꾸만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부리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우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을 따라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바로 올바른 신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고난보다는 넓고 편안한 길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에 더욱 만족하며 살게 만들려는 유혹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일이 크리스티아나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그의 내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당 안에서 자라고 있는 과일나무 가지들이
덜어담 밖으로 뻗어나와 있었다. 크리스티아나의 아이들도 나무와 그 열매에 정신이 팔려 그것들을 따서 먹기 시작했다. 좁은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옆에서 담 너머로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서 보니까 과일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가지가 이쪽 담을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에는 탐스럽게 맺힌 열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의 아이들이 이 과일을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던 정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던 바알세불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영주지에서 자라난 과일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스럽게 보인 그 나무의 열매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누구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덥석 따먹었던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들은 채 만채였습니다. 그 맛에 점점 반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악마의 과일을 모르고 따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더 강력하게 만류하지를 못했습니다. 담 넘어서 온 가지에 맺힌 열매이다 보니까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나무가 악한 원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티아나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그 단락의 내용을 다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한 유혹의 요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실은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토양에서 자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접하는 환경은 악한 기운들이 가득한 환경을 맞닥뜨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말리거나 또는 주의를 주어야 되는 앞선 믿음의 세대들조차 악한 환경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넘어지고 다치고 죽어가는데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관망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본 여름성경학교 수련의 주제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안에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헛된 것에서 평안한 미래를 꿈꾸고 있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헛된 기쁨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플로팅 크리스찬입니다. 둥둥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류에 몸을 싣고 먹어서 기분 좋고 보아서 흥분되고 만져보고 싶은 무지개의 끝을 찾아서 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 지도가 세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염려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문화가 이 땅에 유입될 것이 뻔한 상황 속에서 호기심 많은 우리의 자녀들은 흉내내기도 하고 모방하고 싶어 하기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에 걸러지지 않은 문화에 가세하는 점점 빠른 속도로 그 문화를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온갖 원초적인 쾌락에 미쳐버릴 때 우리의 충고와 일침어린 브레이크도 더 이상 들어먹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긴장해야 되고 교회 학교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이상 더 이상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경계가 모호하게 치고 들어오는 세상의 이상야릇한 사조들에 빠져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욕심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결국 큰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 순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미혹과 위협이 찾아오는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제지하고 이제 다시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런데
두 명의 불량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는 두 여인에게 접근합니다. 돈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러 왔다라고 합니다. 작은 부탁이 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면 영원히 여자다운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귀가 솔깃해지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여자다운 여자, 결코 늙지 않는 아름다운 젊음을 간직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크리스티아나가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말을 듣지도 않겠고 염두에 두지도 않겠고 요구에 응하지도 않겠어요. 우리는 바빠서 지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단번에 뿌리치고 다시금 갈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포기하지 않고 두 여인을 따라붙어서는 생명은 해치지 않을 테니 바라는 것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 순간 이들을 뿌리칠 재간이 없음을 알고 두 여인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좁은 문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들렸고 그 가운데 슈퍼맨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릴리버라고 하는 구조자였습니다. 구조자가 주님의 백성들을 범하려하는 두 불량배들을 쫓아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좁은 길로 나가던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을 제지하는 데 있어서는 불량스러운 남성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저속한 음담을 즐기면서 희롱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성들이 등장하니까 정서상 거칠어 보일 수 있지만 세상에는 남성성만 지닌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성을 지닌 죄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라면 미인계를 동원해서 희롱을 하면 남성들은 난리가 나고 금세 핀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하만이 이와 같이 신앙을 위협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구별됨이 있고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구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됨의 영역을 모호하게 만들고 희석시키려고 하는 유혹의 손길이 자꾸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편에 서 있는 신자에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뜻밖의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밖의 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조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줍니다. 당신들은 연약한 여자들인데 왜 저쪽 문에서 대접받고 있을 때 안내자 한 명을 딸려 보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지 않았는지 참 이상스럽군요. 좁은 문에서 떠나올 때 왜 안내자 한 명을 간청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폭우에 강 건너편 쪽에 갇혀버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나타나서 로프를 연결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성들이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나올 때 갖고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 무엇이 필요할런지는 좁은 문에 있던 문지기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동행을 해준다면, 안내해준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구조자가 설명해 줍니다. 구하여 받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저받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거저가 아니라 구하여서 받게 되는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때 모세 곁에 70명의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사실 이 기도가 문법상 얼마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서 출타했다가 함께 해달라고 하면 다시금 귀가하시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맞지 않는 기도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맞지 않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허용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주님의 정권적인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두고서 그냥 있겠습니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냥 있겠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다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기도 중에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혼자서도 자전거를 잘 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아버지가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 혼자서 잘 타는 줄 압니다. 아버지의 존재감이 그 자식에게는 별 감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붙잡아 줄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더 속도도 내보고 싶고 마음도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안정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뒷짐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심보이거나 아니면 내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아주 투철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심 과시하려고 하는 자만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딱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란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할 때 구조자가 나타났습니다. 구조자는 보혜사입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밖의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36절에서도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화되었을 때 다시금 그 성이 재건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장의 마지막 구절 38절에 보니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여호와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정성 있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뜻밖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봉변을 당하기 전에 그들은 구조 요청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일을 두고서 존 버녀는 율법의 적용을 받고자 한 처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여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외침을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손해는 여성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뜻밖의 사건은 그야말로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한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면 왜 나인가?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인가? 라고 하는 온갖 생각들에 빠져버립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데서 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거의 다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오는 생각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할 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비의 유축만 보면 흉측해 보입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만지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 유충이 번데기가 되어서 더 자라게 되면 이제 고운 날개를 팔랑거리면서 꽃과 꽃 사이를 마음껏 노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고난이 있을 때 싫고 짜증나고 보기도 싫고 살기도 싫을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지금 나에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고난으로 인한 탄식을 읊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붙들어야 될 말씀, 따라야 될 말씀을 소망의 닷줄로 삼고서 따라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수의 정원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던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에겐 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존 버녀는 이때의 경솔함을 잊지 아니하고 얼마 뒤에 이 일에 대한 후유증을 기록해 줍니다. 악한 영은 이러한 실수 하나하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순례의 길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씨앗을 뿌리시지만 악한 영은 그 씨앗을 거두어갑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의 열매가 자라서 무르익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기쁨의 씨앗을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침울하고 암울한 것만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는 그의 순례의 길에 후일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이때의 사건을 그 당시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이 말하기를 그녀는 과일들이 원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녀는 두려워 거의 죽을 지경이었을 것이다. 미리 알았더라면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말씀의 터 위에 서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다음 세대 또한 새 가족들 분 역시도 말씀 위에 서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되는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경이 되면 나를 따르는 이들도 소경처럼 살게 됩니다. 내가 무뎌져 있으면 나를 닮아 있는 자식들도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장이 되어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그 은택을 경험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좁은 길을 쭉 따라가던 크리스티아나와 내 자녀 그리고 자비심 양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다행히 그 길에서 구조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큰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례의 길을 계속 가다가 드디어 해석자의 집 문 앞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서 그녀들은 또다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후로 그녀들은 해석자의 집에서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